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평안과 기쁨 주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27일 금요일 아침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오늘 하루의 출발을 은혜와 축복 가운데 채워주시는 능력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의 거룩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치유가 넘치는, 또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모든 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올려드릴 시편의 찬양은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팔복의 이야기를 보았고 오늘은 또 이어서 또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보시면 참 익숙한 구절이다 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13,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또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 소금과 빛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들 종종 교회에서, 또 요즘엔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이런 말들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소금과 빛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예수님의 설명을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소금과 빛의 중요한 특징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소금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에다가 소금을 뿌리게 되면은 그 소금이 막 번쩍번쩍 거리나요? 아니면 그 소금이 막 보여가지고 막 둥둥둥 떠다니나요? 그렇지 않지요. 막 고춧가루처럼 색깔이 막 변하거나 그러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뿌려지게 되면은 녹아서 보이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그 소금이 갖고 있는 짠맛만을 남겨서 그 역할을 다하죠. 반면에 빛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빛에 대해서 15절과 16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빛의 중요한 특징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이 빛은 어떻습니까?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발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빛의 중요한 특징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나타나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래서 그 세상의 빛을 통하여서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이 다 보이게 되고 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비치게 되는, 빛은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금과 굉장히 반대되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리고 이 특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바로 소금과 빛의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서, 소명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서 또 밝게 비추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역할을 하는 것,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이고 빛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소금이 맞는 것이다, 빛이 맞는 것이다, 어느 것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와 같이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의 일을 다하는 것, 드러나는 곳에서 밝게 비추는 것, 이 모든 일을 다해야 되는 것이 주의 자녀로서의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남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도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는 선택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여지는 곳에서도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소명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홀로 계신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묵묵히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밝게 비춰주고 따스하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된 삶이 되시기를, 제자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시게 되면은 이런 빛과 소금의 사명,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16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 사람 앞에 비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소금으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즉,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보이는 곳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주님의 착한 행실, 선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도 참 우리에게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17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8절을 이어가시게 되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율법은 계속해서 남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 율법, 이 계명의 중요성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는 자,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다. 반대로 그 율법을 행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계속해서 율법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서 마지막 20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사두개인도 보통 묶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보통 악의 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 천국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 예수님께서 이들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먼저 서기관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요, 당시에는요 문맹도 많았고요,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이 더 당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 글씨를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쓰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하여서 그들은 그 율법,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하는 일들을 해온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기라고 하면은 서기는 무언가를 받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때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식층이라는 것이고요. 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그 말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계속해서 써왔으니까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또 누구일까요?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보게 되지만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아주 몇 년 전이긴 한데 제가 오후 예배가 있었을 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 경건주의자들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경건주의자들은 누구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이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고민한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민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 이렇게 포로 생활하게 된 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을 더욱더 지켜야 한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해왔던 사람들이 경건주의자들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어져 온 것이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다 열심히 잘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요, 당시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더 잘 지키는 그 사람들보다 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율법에 어긋나는 일 했으면 너희들은 죄인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인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원칙으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시면서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요. 즉 율법의 핵심은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의 본질을 잘 지키는 것,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도로서 해야 할 소명이 있다면은 어떤 크고 대단한 일, 뭔가 세상을 움직일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출발이 아니라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주의 성도로서 해야 할 소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소명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은요, 이제 나 죄 지어도 괜찮아, 나 용서해 주실 거니까 나 이제 죄 짓고 살아도 상관없어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하면서 죄의 멍에를 끊고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서 그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삶, 더 거룩한 삶, 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그래야해서 우리의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로 얼룩져서 빛을 더 이상 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목적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승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닮아가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능력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사람과 함께하는 곳, 은밀한 곳,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그 짠맛을 내고 그 빛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하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난 주님의 그 선한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의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꿈꾸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